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따라서 새벽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중에 이 책을 가지고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죠. 원래 오늘 순서가 시편 35편인데 지난주에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창세기의 마지막인 49장과 50장을 가지고 새벽 말씀 새벽 예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순서대로 시편 35편 그리고 36편 이렇게 이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축구라는 운동이 스포츠가 그다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기에 이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축구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 하나로 울고 또 축구 하나로 웃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자국이 축구 경기를 이겼다고 다음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비상대기입니다. 본래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주로 7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예외적으로 이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월드컵 개최국이 중동의 나라인 카타르라서 7월이나 8월에는 너무 더워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까닭에 월드컵을 시청할 때마다 늘 새로운 선수와 기존의 선수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최연소 선수이며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의 나이가 18세입니다. 18살입니다. 특히 이 스페인의 18살 신의 가비 선수는 며칠 전 경기에서 처음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걸쭉한 축구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에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참가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국가대표 중에 오초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멕시코의 골대를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이 오초아 선수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한 것이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멕시코의 국가대표였으니 이번 월드컵은 그에게 5번째 참가입니다. 오초아 선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멕시코의 골대를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예선전뿐만 아니라 이번 본선 경기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들린 선방으로 상대 선수를 막아내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 오초아라는 선수가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골키퍼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이기는 했지만 주전 골키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기량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그 결과 오초아는 월드컵을 5번이나 참가하는 위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어떤 신의 선수는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음 월드컵에서 그 선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월드컵에 꾸준히 참가합니다. 오초아 선수처럼 5번의 월드컵에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월드컵에 그의 이름을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한 번의 출전으로 스타가 될 수 있지만 그 스타의 이름이 이내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그의 기량을 늘려갑니다. 누군가는 성장하다 멈추고 사라집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만 4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이 본처이고 본처 2명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이는 라헬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라도 라헬의 소생이었다면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첫 번째 본처인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나마 르우벤은 그래도 장자였기에 그의 정통성이 있었지만 유다는 레아의 소생 중에서도 4번째입니다. 이를테면 유다에게는 어떠한 정통성도 그리고 적통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태어날 때에 어떠한 태몽도 없었고 유다가 자라면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녀가 12명 중에 넷째 아들이면 없어져도 부모가 잘 모르는 그런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 유다가 착했느냐? 그랬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조금 비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단에서 다른 형제들과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오죠.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큰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고 요셉의 형 10명 중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여 피를 볼 필요가 있냐며 차라리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유다가 다른 형제가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4번째이니 위로 형이 3명, 동생이 6명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유다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범죄를 주도한 것이 유다입니다.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는 이방 민족인 세겜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친동생을 종으로 팔았으니 어떤 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유다가 저지른 셈입니다.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통간했습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죄에 못지않은 큰 흉악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르우벤에게는 2절에 불과한 축복, 그것도 저주와 함께한 축복을 야곱이 천명했다면 유다에게는 5절의 축복, 그것도 다른 형제와는 심지어는 요셉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고 천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성경 속에서 사람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야곱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만큼 유다는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사자이며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야곱은 천명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낫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유다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다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책임감, 그리고 자기 희생을 유다에게 향한 큰 축복의 이유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말과의 범죄 앞에서 유다는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다윗 왕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다말이 낳은 두 소생을 유다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통인 자신의 친아들 셋째 아들 셀라보다 다말의 소생인 베레스를 자신의 장자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남기고 모두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오직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남겠으니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헌신하며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형들의 찬송이 되며 통치자의 혈통 곧 예수님의 혈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때로는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며 또한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도 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2022년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특별히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연합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심을 함께 기도하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유다와 같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 교회 백성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글로리 교회 유다와 같이 부족한 하나님 교회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서 있어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통치자의 혈통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글로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촛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 연합함으로 2022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새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3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